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신명기 18장 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복과 저주의 출처.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18장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내용을 분해하기보다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니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단 아브라함은 타인이 자신을 축복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신을 저주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히 복과 저주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 우상을 만들고 만몬신 앞에 나가 빕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의 문제로 맡기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복과 저주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의 출처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동기가 중요하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근사한 복입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읽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복을 받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왕이면 여러분의 입술은 누구에게라도 축복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을 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동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효도하는 것과 효도를 했더니 큰 선물로 유산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의 복은 바른 동기를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복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통해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일종의 당근이고 저주는 채찍입니다. 복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관계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동기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복은 물질과 건강과 출세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차원에서 보면 물리적인 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인 것이 복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사무엘상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